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을 이제 두 주간 앞에 놓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사순절에 맞는 설교 제목을 선정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시선을 예수님께 두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픽스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그 찬양 가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가사는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When I lift my eyes from myself and look upon the Lord, I will see Lord's work. Turn my little heart so I can dream heavenly dreams.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I will turn my eyes to the Lord.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and feel the living God.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my life will be His life.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He will work through me.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When I turn my eyes to the Lord,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and feel the Almighty God,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the world will become His kingdom.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He will work in His kingdom.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사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가사 아닙니까? 저는 이런 가사 찬양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만을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주님만을 바라보자. 이 찬양 가사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내 삶은 주의 삶이 되고,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과연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히브리서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히브리서는 AD 70년을 전후하여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는 고난 중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듣고 있는 마가복음이 그렇죠. 이 마가복음은 AD 70년 직후에 로마에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또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은 로마의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AD 62년에서 64년경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또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배를 당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이 잘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이 기독교계의 큰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하나 남은 제자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반모섬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파트모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편지로 써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박해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걸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전해준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고난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씌어진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히브리서 역시 로마에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은 안과 밖에 도전을 받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가지고 이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누구길래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되죠. Since we are surrounded by such a huge crowd of witnesses to the life of faith. 신앙의 믿음의 삶에 대한 huge crowd. 휴지 크라우드니까 매우 큰 크라우드, 군중, 많은 사람들의 그 때를 크라우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증거해 줄 사람들이 휴지 크라우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New Living Translation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crowd라고 하는 말을 cloud라는 말로, 구름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A great cloud of witnesses. 우리가 우리 말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은 야,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신앙의 삶,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이 있어요. 그러니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야,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들어. 또 믿음 생활이 외로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과 똑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 힘들다, 교회 가는 것도 간단하지가 않네, 교회 가면 또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아, 나 그만둘까 봐, 이런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으면 이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아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한다. 나와 같이 힘들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아. 이런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은 우리 한국하고도 큰 인연이 있는 그런 마라톤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의 한국 마라톤이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 지금 세계 마라톤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2시간 1분 39초입니다. 이거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마라톤이 지금 어떤지 알고 계세요? 마라톤 선수들은 5,000m를 연습합니다. 5,000m, 그도 경기가 있어요. 5,000m 경기 여러분 보면은, 이 사람들이 5,000m를 어떻게 저렇게 달릴 수 있느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마라톤 선수들은 전 구간을 5,000m 스피드를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케냐의 그 킵초게라고 하는 선수가 2018년에 베를린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시간 1분 39초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냈습니다. 그때 신문 각 신문에서 야단 났죠. 저 사람은 인간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킵초계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그 유머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코스가 난 코스예요. 출발해가지고 합킨턴 파크를, 합킨턴 마을을 이제 출발해가지고 20마일 정도 가면은 그 언덕바지를 맞이하는데, 그 언덕바지가 이름이 하트 브레이크 힐이에요. 하트 브레이크 힐. 그러니까 심장이 터진다고 할까요?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런데 그 심장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아주 난 코스, 언덕바지를 맞이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허걱거리고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고 환호성을 질러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꼭 그렇단 말이에요. 힘들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오늘 히브리서를 쓴 분이 편지를 쓰기를, 당신 주변에 당신처럼 힘든 것을 함께 느끼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 믿음의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당신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이 필요한데,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내 몸에 모든 무거운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 믿음 생활의 비결, 노하우라고 할까요?
뭐 음식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레시피 좀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이 말씀 속에 또 2절 이 말씀 속에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5년, 10년, 15년 그 이상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왜 저는 제 믿음이 자라지 않죠? 저는 뭐 설교를 들어도 뭐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야,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은 목사들 되게 낙심하게 돼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데 뭐. 하여튼 목사 낙심시키려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전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요즘엔 좀 이렇게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다 희망적인 그런 사인이 보이죠. 전에는 잘 안 들렸는데 이제는 좀 집중할 수 있고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한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놔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들고 뛰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의 레이스를 하면서 무거운 것을 들고 뛰어요. 뒤에 백팩 메고 앞에 뭐 들고 어떻게 뛰겠습니까? 이건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야 내 몸도 가벼워지고 잘 뛸 수가 있는데 기쁨으로 뛸 수가 있는데 이걸 들고 있고 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히브리서 12장 요 말씀 읽고 있는데 예전에 그 선교사가 설교했을 때 설교문을 읽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한국 교회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데 이 담배를 못 피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못 피게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 마음속에 이 좋은 수가 있구나.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기, 달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인데 담뱃대 내려놓으세요. 옛날엔 담뱃대가 길었어요. 이렇게. 그 담뱃대 가지고 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 레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 선교사의 설교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달리기 하는 사람은 하여튼 뭐라도 다 떼내야 돼. 다 떼어내. 지금은 기록 경쟁의 시대인데 그 얘기를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읽고 보니까 지금은 운동화, 그 선수가 운동화 신지 않겠어요? 운동화 싸움이래요. 얼마나 가볍게 그리고 선수의 발에 편하게 잘 맞게 해주느냐. 여기서 기록 단축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무겁게 하는 거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레이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한번 화면 보십시오. Let us strip off every weight that slows us down. That slows us down. 그 모든 every weight니까 모든 그 무거운 것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슬로우 다운하게 만들어요. 뛰어봤자 스피드가 안 나 무거우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면 이것들을 let us strip off 다 벗어버리자, 던져내버리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믿음의 지금 레이스에 나가 있는 선수와 같은데 내가 내 몸에다가 뭔가 많이 걸치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경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보시면 저분이 지금 뭔가 백팩 무거운 걸 메고 계시구나. 내려놔야 될 것을 안 내려놓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헨리 나우엔의 사순절 기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분이 사순절 기도를 쓰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한쪽 귀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생명의 길에 대한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쪽 귀는 계속 나에게 속삭입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 말을 들어봐. 권력과 명예와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과 이런 것을 왜 내가 내려놓으려고 그래?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놓으면 안 돼.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데프, 귀머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사순절에 헨리 나우엔이 쓴 기도문이었잖아요. 제가 이 사순절 때 설교를 마치고 또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티타임을 청년들하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청년들 얘기도 들어주고 또 마지막에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걸 들어보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해주고 되게 이제 티타임을 끝을 내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같은 때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다 비슷해요. 일단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요. 취직하는 문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요.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걱정해요.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한답시고 이러다가 때를 놓치는 건 아닌가. 또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냐 들어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또 저 라이드 줄 사람이 있으면 라이드 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청년들이 자신의 성공과 출세의 소리에 귀를 막고 생명의 좁은 길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될까? 그런 질문이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면서는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레이스에 나간 이 사람들이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과연 달릴 수 있을까?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디서 만났어요, 여러분? 내가 뭘 물어보겠어요? 그래, 교회는 잘 다니냐?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런 사람 볼까 봐 두려워요.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의 레이스를 달려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될까? 저는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30년을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명예와 성공과 부와 부귀, 권력 이런 것들 붙잡고 그러고 있다면 저의 모든 노력과 저의 모든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제 나름대로 좀 번역을 새롭게 한 번역이에요. 골로새서 1장 6절. 온 세상에 전해진 복음이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는 게 골로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해진 복음이,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지역에 전파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에 전해진 복음이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번역을 다시 해보면서 가슴이 떨렸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그 사람 속에서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이 말씀을 쓰면서 아마 사도 바울의 그 가슴은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 변화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30년을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결국 제가 설교했던 모든 설교는 크리스찬의 가치관, 이 가치관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아니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디서 만나서 보니까 교회도 안 간다고 그러지, 여전히 크리스찬다운 모습은 버려버리고 무거운 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 두려워요. 두려워요. 레이스에 나간 사람이 결승점을 보고 뛰어야 하듯이 믿음의 레이스를 달리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보고 뛰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성경 말씀 보니까 The champion who initiates and perfects our faith. 예수님은 챔피언이라고 써. The champion who initiates and perfects our faith. 그래서 챔피언이란 말은 어디서 메달 딴 사람 이런 그 의미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The originat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봐야 돼.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을 향하지 않고 그분을 봐야 돼. 보고 뛰어야 돼. 그래야 그분이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니까 그분 보고 뛰어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안 보고 뛰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의 인격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믿음의 챔피언이라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찬양 가사에는 우리 시선을 나 자신에게 두지 않고 주님께 두면은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고 계속 여러분에게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에게 두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죠? 둘째로,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살면 그럭저럭 살다가 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 간사님들도 있고 다 아시지만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요 사람들 요거 공부는 다 한 공부씩 하는 사람이겠구나. 전교에서 1등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겠어요? 안 들겠지? 그냥 해본 거예요. 여기 1등한 사람 많을 거예요. 한 공부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도 학위 받겠죠. 그래서 그 학위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을 얻겠지. 또 학위를 바탕으로 해서 결혼하겠지. 그래서 웬만큼 살 수 있어요. 좋은 집 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걸로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나서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자.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둔다면 여러분은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나가도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왜 한국 교회는, 왜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은 평생 수많은 찬양 가사를 썼는데 그가 여러분이 잘 아는 149장 찬양, 그분이 쓰신 가사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게 짧은 찬양입니다. 짧은 찬양이에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나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끝.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또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겠다.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서 찬송가 149장 꺼내가지고 불러봐요. 그 두 줄밖에 안 되는 그 가사의 파워, 능력.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명예, 권력, 기타 등등,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고난당하고 신앙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어요. 히브리서 읽고 또 다른 공동체에게도 전해주고 당신들도 읽어보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읽고 그들이 깨달았어요. 야,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봐야 되겠구나. 지금 이 모진 박해와 핍박을 이기는 길은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그들은 그렇게 따랐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로마를 이깁니다. 로마를 이겨요.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 삶을 결단했던 사람들이 로마를 이긴다니까요. 로마가 그 사람들에게 항복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사순절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여러분에게 쏠려있던 시선을 거두고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이래서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아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아니다. 그거 놔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순절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나 자신만 바라보고 시선을 나 자신에게 두면서 우리는 이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봤던 시선을 거두고 주님을 바라보라. 내 시선을 주님께 두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 자신을 바라봤던 시선,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이라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